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급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 아는 교우가 저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신부님 강의 시작하면 성가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열린다고. 근데 아침이라서 그런가 성가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원래 저는 성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불러봤습니다. 대림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대림 시기 뭐 하는 시기일까요? 1번 억지로 판공성사 보고, 그리고 나서 좀 지내다가 성탄 때 와 미사 기쁘게 하고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잘라서 먹고, 그러는 거를 하기 위한 시기다. 2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다. 몇 번일까요? 2번. 맞아요. 그래서 대림 시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신학적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선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펼쳐지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이 기다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대림 시기의 이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3년 전쯤에 저희 본당에 백혈병이 걸린 딸과 엄마가 전입을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딸 그 항암 치료 때문에 수도권에 집을 잡으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천안에다가 집을 구했는데 그 집이 저희 본당 3억 구역이었죠. 면담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딸아이가 너무 젊은데 그 젊은 나이에 백혈병이 걸린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면담 때 그 딸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너 여기 있는 동안 미사 열심히 나와. 네, 그랬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너 미사 때 보일 때마다 신부님이 네가 신자석에 앉아서 신부님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은 신부님은 그 순간부터 너를 위해 생미사 드릴 거야. 그리고 너 미사 나오면은 신부님이 나올 때마다 안수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이제 딸아이가 이제 미사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호전이 됐어요. 호전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올 1월 달에 우리 본당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 갈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죠. 비행기 탈 수 있냐 그랬더니 신부님 지금 많이 좋아져서 비행기 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선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탈리아 성지순례도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죠. 항암 치료 힘들지? 신부님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신부님,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한번 치료받고 오면 진짜 며칠 동안 집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그 항암치료 받으러 갈 때마다 두려운데 그거 어떻게 다 이겨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신부님, 희망이요. 내가 이 치료를 받으면 낫을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 희망이 너무너무 아프고 두렵지만 그래도 다 이겨내게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희망. 진짜 희망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이겨내게 만듭니다. 참고로 그 아이는 지난달에 완치 판정 받아서 이제 본래 살던 동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기 전에 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신부님, 얘가요 백혈병 걸리고 나서는 팔에 염주 차고 다녔던 애예요. 이러더라고요.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하느님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아지고 많이 좋아지니까 본당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1년 동안 봉사를 했었어요. 백혈병 걸려있는 상태였지만. 그래서 완치 판정 받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워요. 많이 친해졌는데 3년 동안. 참된 희망은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하느님으로부터 세례 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희망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희망은 그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로마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언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학교였어요. 일단은 이태리에 있는 학교니까 이태리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입학해서 1년 안에 영어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영어 시험 어떻게 치르느냐? A4 용지 아티클 한 장 빡빡하게 써 있는 걸 1시간 안에 이태리어로 옮기는 게 영어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석사 마치기 전에 불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학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박사를 시작하려면 독일어 시험을 또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고대 언어는 히브리어, 히라버, 시리아어, 아람어, 타르금 5개의 고대어를
했어야 됐어요. 저는 그 신학교 입학할 때 대학 수학능력 시험 봤을 때 외국어 영역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그 학교를 일주일 다니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야, 주교님이 날 잘못 보냈다. 여기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하고는 어울리는 학교 아니다. 큰일 났다. 근데 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주교님한테 유학 못하겠다고 메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히브리어, 히라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맛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어렵겠지만 나 이 공부 해보고 싶다. 내가 이거 하기만 하면 내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원어로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너무 해보고 싶다. 희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게으른 습관을 다 뜯어 고쳐야 됐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성향도 다 뜯어 고쳐야 됐어요.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습관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억지로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서, 그거 갖고 싶어서 스스로 이 학교에서 학위를 받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삶의 습관들을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전교구에서요, 제가 귀국했을 때 신부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띨띨했던 김재덕 신부가 학위를 받고 돌아오다니.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신앙생활 버거우세요? 불편하세요? 혹시? 아니면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 하느님 말씀, 미사, 또 나의 죄를 주님께 용서 청하는 것, 고해성사, 본당에서의 봉사, 이 모든 거요. 이게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혹시 없는 건 아니냐고요. 그냥 나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 미사 한 대,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음 주 주일까지는 기도도 사라지고 하느님 말씀도 관심 없고, 그리고 본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 뭐 누군가는 하겠지 뭐 이러고, 혹시 그러지 않냐고요. 그러면 내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희망, 이거를 내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사람일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구분된, 따로 떼어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거룩하냐? 하느님 때문에 구분되는 모습이 있어서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때문에 따로 떼어진 삶의 영역이 있고, 나의 생각의 영역이 있고, 나의 가치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데 나는 하느님 때문에 무엇인가 구분된 모습이 있어서 그걸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는데 나는 하느님 때문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내 마음 안에 구분된 영역이 있어서 거기를 가지 않아요, 내가.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느님 자녀로서의 모습인 거죠. 대림 일주일 복음을 보면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 복음이 선포가 되게 되죠.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보세요. 재림에 대해서 지금 대림 일주에 대해서 일주일 복음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이 언제 올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순간에, 맷돌질을 하고 있는 순간에.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일상생활 중에 그냥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거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1번 겁이 난다. 2번 너무너무 기쁘다. 몇 번이에요? 네? 몇 번이요?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죠 지금? 네. 몇 번이에요? 네. 너무너무 설레이고 기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은요, 아무 희망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는 내가 막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해서 하겠다 했던 것처럼 그때 그 희망이 저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바꾸게 됐던 것처럼 내가 하느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기도하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 싶어서 미사에 나오고, 내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서 고해성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내가 봉사도 하고 사랑도 실천하게 돼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죠? 아닌가요? 네. 여기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본당이군요.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시라면 저처럼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훨씬 더 편하셨을 텐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가 다 자라서 준비가 될 때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3년이라는 공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 이런 불편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아기의 모습으로 그냥 바로 오셔가지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고 공생활 시작하셔서 하셔도 됐을 텐데, 아이랑 여러분들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랑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애기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사랑도 줘야 되고, 관심도 줘야 되고요. 무조건 줘야 돼요. 아이하고 관계 맺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줘야 됩니다. 돈도 줘야 되고, 그죠? 밥도 줘야 되고, 마음도 줘야 되고,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올바른 신앙 안에서의 희망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사랑을 하고 싶게 만들어지게 되고, 기도도 하고 싶어지게 되고, 죄를 저지르면 내가 이거를 묵혀두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용서를 청하고 싶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성전에 와서 성체 앞에 앉게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읽어보게 만들어주고, 이게 구원을 희망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대림 시기는요, 여러분들, 이 희망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상 중에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안 데려간대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이 데려갈 사람들이죠.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어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에서 얘기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림 1주는 희망을 회복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느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신앙생활이 어때야 될까요? 여기도 어르신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본당은 본당 교우의 3분의 2 이상이 다 75세 이상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노년에 접어들수록 희망을 잘 간직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느님 나라 갈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눠주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 뭐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이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더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겠고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고해성사를 노년에 접어들수록 더 자주 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죠? 기도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근데 제가 살펴보면 그런 교우들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노년에 들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원망해요. 더 많이 남탓해요. 더 많이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더 많이 공짜만 좋아해요. 그리고 무진장 인색해져요. 그리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험담만 쏟아져 나와요. 하느님께 용서 청하는 데는 더더욱 인색해요. 판궁성사 외에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요. 노년에 들어갈수록.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왜요? 희망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 대림 1주에 희망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거든요. 그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희망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희망을 회복할까요?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의 구원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기죠. 그거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의 구원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너무너무 갖고 싶다. 그래서 다른 거 포기하고도 하느님을 선택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들게 될까요? 미안해요. 여기 물어보면 안 되는 분당인데. 사랑하게 되면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하느님이 소중해지게 되고요. 하느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나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단둘이 따로 만나야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좋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 방법 써먹어서 결혼하셨죠? 아니요? 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해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하느님한테는 죽어도 안 써먹어요. 그냥 다 같이만 만나지 예수님 따로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도 안 생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희망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희망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속적인 내 욕심을 채우는데 불안하니까 그때 붙잡고 기도할 때, 이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 구원의 희망,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나에게 희망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림 일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좀 따로 만나 주세요. 따로 만나 보시라고요. 사랑이 좀 시작될 수 있게. 그래서 나의 믿음에 사랑이 담긴 믿음이 내 안에 열매 맺을 수 있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에게 희망이 되게.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대림 일주를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림 2주. 제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 온지 아세요? 대림 1주, 2주, 3주, 4주 주일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사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려고 왔어요. 네, 네. 대림 2주는요,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 장면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게 돼요.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북은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려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가지고도 뭐 한 시간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한 주 한 주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도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러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자세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무엇이냐?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의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리사이들과 그 사두가이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죠? 죄를 용서받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복음서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 거기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불행하다고 얘기하셨었나요?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그 세관장 자케오 이야기, 거기서도 자케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케오를 보자마자 불행하여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하느님 말씀 가르치실 때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그 마귀 들린 사람을 향해서도 불행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리코의 소경이었던 바르톨로메오가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칠 때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가 호되게 걸렸다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죄인들, 그 죄를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죄인들, 병자들, 마귀 들린 이들을 만나셨을 때 한 번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행하다고 막 분노하시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왜요? 그들이 위선자였으니까. 위선자. 위선이라는 이 그리스 말은 휘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영어로 얘기하면 액터입니다. 액터. 연기자, 배우. 이 연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연기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인정받으려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도,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해도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느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안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느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게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근데 위선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해요? 이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려고 누가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죄를 고백하고 받는 세례예요. 이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더니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들의 죄의 고백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순간에도 위선적인 거죠. 내가 아주 형편없는 존재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을 했겠죠. 위선적인 고백. 어떤 게 위선적인 고백일까요? 두리뭉실. 첫 번째 유형은 두리뭉실입니다. 고해소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성사 본 지 좀 됐슈. 하느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네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회하오니 사해 주소서. 이런 식으로 성사는 두리뭉실. 왜요? 하느님께 죄를 용서 청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죠. 내 영혼의 민낯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유형, 핑계를 댑니다. 자꾸 설명을 해요. 신부님, 제가 있잖요, 주일 미사를 안 빠지려고 했는데 하필 애들이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러면 애들 그럼 놀고 가면 저녁 때 미사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손주도 오고 애들도 와가지고선 재밌게 놀고선 애들이 가시오. 간 다음에 하도 피곤해갖고 잤다가 눈을 떠보니까 미사가 끝나버렸네요.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럴 의지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노라고.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 남 얘기만 해요. 하느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핑계, 남 얘기. 이게 다 위선적인 거죠. 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저 그래도 꽤 뭐 이렇게 형편없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꽤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고해성사는 뭐를 하는 성사죠? 죄를 용서받는 성사죠? 근데 용서받으러 온 사람이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야 미안해, 이렇게 용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용서 청하러 와갖고 야 내가 이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자고 해갖고, 그래서 내가 하자고 해갖고 내가 그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하자고 해서,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용서인가요? 용서 아니죠. 위선적인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삼종기도 훈화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2022년 12월 4일 날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위선을 고백하며 이러저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어디서요? 고해소에서.
이러저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짚어야 된다고. 고상하게 높은 곳에 앉아있지 말고 내려와 회심의 물에 몸을 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고해성사, 위선이 없는 고해성사는 어떤 고해성사일까요? 교황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게 뭐죠? 나무 그늘에 숨었잖아요. 숨기는 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알몸으로 다녔어요. 그죠? 근데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알몸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하느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벗은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줬었나요? 아, 미안해. 여기 질문하면 안 되는 분들이죠. 누구한테 보여줬을까요? 배우자. 그죠? 부모님, 자녀. 그러면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공통분모는 뭐죠? 사랑하는 사람. 알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알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졌어요. 그럼 뭐가 사라진 거죠?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세 번째로 죄가 갖고 있는 힘이 뭔지 알아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다 뺏어가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다 뺏어가 버리고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꾸미죠. 위선적으로. 드러내지 않죠. 그럼 고해성사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5계명, 살인하지 말라. 신부님, 고해성사 본 지 2달 됐습니다. 제가 직접 사람은 죽인 건 아니지만 저는 말과 행동으로 한 자매를 두고 끊임없이 험담했습니다. 2달 동안 험담을 안 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내가 거기에 핑계를 대고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6계명, 간음하지 마라. 여기 뭐 다 결혼하신 분들이죠. 혹시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부님, 저는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2달 동안 사귀는 사람하고 간음 8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도둑질 하지 마라. 신부님, 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2달 동안 주인 모르게 식자재 20번 훔쳤습니다. 네.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또 뭐 예를 들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신부님, 전 배우자 모르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2달 동안 그 사람과 간음 8번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래서 대림 2주는 여러분들 위선을 집어 던지고 하느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희망을 회복한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럴 겁니다. 특히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용서가 어떤 의미냐면요. 에페소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죄의 용서는 무엇이 동반된 죄의 용서냐면 속량이 동반된 죄의 용서예요. 콜로새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이 동반이 된 죄의 용서인데, 이 속량이 무엇이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본당 그 강론 때 교우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을에요. 수학을 앞둔 논두렁에 동생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라이터로 불장난하다가 불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바람에 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무섭고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나무 그늘에 숨었던 것처럼 그때 다녔던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동생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제 능력 밖의 일을 저질렀으니까. 저녁이 다 돼가고 어둑어둑해지는데도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갔죠. 간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뒤지게 쳐맞았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리고 나서 두드려 맞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 두드려 맞은 걸로 그냥 끝났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논에 불을 질러서 수확을 앞둔 논이 다 타버렸으면 뭐를 해야 될까요? 쌀값 다 물어줘야죠. 그리고 합의 봐야죠. 그죠? 그래야 방화범으로 안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하고 숨어가지고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벌벌 떨고 있는 사이에 부모님은 뭘 하셨느냐? 논주인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쌀값 다 물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서 가가지고 또 손이 발이 되게 막 빌고 아들이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논주인하고 그렇게 합의 봤다고 소방서 가서도 막 손이 발이 되게 빌었겠죠.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제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신 다 해버렸죠. 다 갚아버렸죠. 성경은 이런 사랑을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 죄값을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보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대신 이 모든 것을 속량해 주셨느냐?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제 부모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뭘까요?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부모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면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죄의 용서는 이런 성질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림 2주는 판공성사를 잘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위선적인 고해성사를 중단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적인 고해성사. 네. 나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네. 자, 그러면 대림 3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또 복음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는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 갇혀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시기로 하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시냐고,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냐고요. 세례자 요한 뭐 한 거죠? 의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누구에게 세례 받았을까요? 세례자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복음이 전하는 걸 기억해 보게 되면 세례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성부 하느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세례자 요한 체험했을까요? 체험 안 했을까요? 네? 웬일로 대답해 주세요? 막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체험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증언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스스로 얘기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이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는 거 알려주셨다. 내가 직접 보고 증언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체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느님 체험이죠. 어마어마한 하느님 체험. 그리고 이 체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세례자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보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어느 정도로 두터웠냐면,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3장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다.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엄청난 겸손을 보여주죠.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새신부 때 제 동창 신부님들 모임을 제 본당에서 했었거든요. 보좌 신부로 있었던 본당에서. 그때 주임 신부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동창들한테 얘기해서 월요일 새벽 미사를 저녁 미사로 돌릴 테니까 그 미사 좀 해주고, 미사 끝나고 본당 교우들 안수 좀 해주면 우리 동창 모임 할 때 밥부터 시작해서 신부님이 다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반 대표한테 얘기를 했더니 투표를 붙였는데 전원이 오케이를 해가지고 새벽 미사를 저녁 미사로 옮겨가지고 제 동창이 13명이거든요. 그 해 서품 받은 13명의 새 신부들이 다 본당에 와서 같이 미사하고, 미사 끝난 다음에 본당 교우들 13명의 새 신부가 다 안수를 해줬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때 제 동창 신부 한 명이 강론을 했는데 강론을 무진장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창 모임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 주일날 되니까 교우들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막 와갖고 인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그날 강론했던 신부님 언제 또 와요? 그래갖고 내가 몰라요 그랬죠.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가 됐더니 또 저한테 오더니 악수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그 신부님 언제 와요?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그 신부님 언제 와요? 아우, 보고 싶은데. 그 신부님 본다면 어디에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주임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보좌 신부님 돌아오는 주일 교정부사 때 강론 좀 하시라고 해서 예, 신부님 하고선 기회는 이때다 하고선 강론을 준비해서 강론 때 제가 교우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아우 옆집 마누라 겁나게 이쁘네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아우 옆집 마누라 보면 볼수록 이쁘네. 그 다음 날도 아우 옆집 마누라 참 이쁘네. 계속 볼 때마다 그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랬더니 신자들이 저 패야죠 이러더라고요.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누구나 주목받고 싶고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요. 사람이면 그래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겸손하고 이 정도로 믿음이 크고 엄청난 하느님 체험을 한 세례자 요한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다고요. 진짜 메시아 맞은가? 감옥에서. 왜요? 세례자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우리 대림 2주 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너를 잊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알려주시죠. 죄인들에게, 마귀 들린 이들에게, 가늠하다 잡힌 이들에게, 병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감옥에서 계속 들으니까 세례자 요한은 의심이 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신부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큰 하느님 체험이 있고 믿음이 크다 하더라도 의심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현실이거든요. 예수님의 새로움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미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고정관념 틀을 정해 놓아버렸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없죠.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대림 3주는요. 이걸 던져버리는 주간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의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틀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느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의심이 들었잖아요. 대림 3주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관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때,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생활의 틀을 깨트려버리는 때,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면 되죠. 그래서 대림 3주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한 번도 평일미사 안 가신 분들 평일미사도 좀 가보세요. 한 번도 성체조배 안 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대림 3주에 나의 틀을 좀 깨보세요. 나도 이거 할 수 있다는 거, 나도 평일에 성당 걸어올 수 있다는 거. 한 번도 봉사 안 해본 사람들은 본당에서 누군가 봉사할 때 옆에서 좀 해보세요. 누군가는 하겠지 이러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대림 3주에는 한번 깨보세요. 좀 기도하자고. 그게 두려우면 혼자 먼저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성모님한테. 우리 가정 한번 기도하게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틀을 깨보라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대림 3주는 그렇게 보내면 되죠. 자, 이제 대림 4주까지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림 4주 복음을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보면은요, 초점을 좀 요셉에게 맞춰서 좀 풀이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의롭다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느님의 법을 충실히 지키고 그 법에 담겨있는 그분의 뜻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실천하는데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져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할 줄 알고 하느님의 법을 그 사랑과 함께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복음이 얘기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근데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잉태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녀가고 난 뒤에 임신하셨겠죠? 결혼할 대상인 요셉에게 아무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침묵 속에 머무신 거예요, 성모님은. 그리고 요셉의 눈에 그게 성모님이 임신하셨구나,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요셉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요셉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율법에 정한 대로 돌을 던져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사람들 앞에서 이거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저 여자가 지금 혼인 계약을 깼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성모님 죽었겠죠. 근데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정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성모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겠죠. 요즘 뉴스 보면 데이트 폭력 막 이런 게 떠요.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막 가서 복수해버리고 망가뜨려버리려고 하고 나를 버렸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찔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애아버지한테 성모님이 가서 거기서 가정 꾸려서 사는 게 정말로 성모님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선택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요셉이 이 선택을 하게 될 때는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가치관,
삶의 기준, 경험, 지식, 이 모든 것을 쥐어짜서 내린 결론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에서 볼 때는 이게 옳다고 여겨지는 옳은 판단이었고,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사랑 안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꿈속에서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내가 정말로 옳다고 내린 판단, 그리고 더군다나 그 판단 안에 경험과 지식 이걸 통해서 올바르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그 판단 안에 더군다나 뭐까지 있냐면 상대방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담겨있는 판단.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 그 결정이 언제나 항상 하느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느님 뜻과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더군다나 이 안에 사랑이 담겨져서 정말로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 그거를 내던져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올바르다고 해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면 그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보여주죠. 더군다나 요셉이 하느님의 뜻을 어디에서 알아들었을까요? 꿈속에서 알아들었어요. 마치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꿈쟁이 요셉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요셉 성인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야곱이에요. 마치 구약의 창세기 꿈쟁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 것처럼 마태복음이 이렇게 구약과 연결을 막 이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요, 고민을 무진장하게 되면 그 고민하는 내용이 꿈 안에서까지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로마에서 공부했던 그 학교가요,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정한 이 성적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미달 성적을 받게 되면은 그 성적 안 되는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2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2학기에서도 학교에서 정한 그 성적을 넘지를 못하면 다 잘라버립니다. 70 몇 명 시작해가지고선 20 몇 명이 그냥 본과로 들어갔어요. 50명 가까이가 다 잘렸죠. 그 마지막 최종 시험을 보기 전날이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막 공부를 무진장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선잠자듯이 잠을 잤어요. 잤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시험 보는 시험지가 그냥 쫙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더니 그 시험지에 적혀있던 문제가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트에다가 막 다 적어놨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답을 알려주시다니. 그리고선 볼펜 한 자루만 들고 그 적어놓은 종이랑 볼펜 한 자루만 들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고민을 계속하니까 고민한 내용이 꿈속에서까지 펼쳐진 거죠. 요셉이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은 마리아에게 벌어진 그 일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화부터 내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림 사주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요셉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러면서 보내야겠죠. 그리고 이미 성탄이 임박했으니까. 특히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요.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라고 얘기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이 임마누엘이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뜻에 내가 순종해야겠죠. 그죠? 이 뜻에 순종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미 이때는 고해성사를 다 하셨을 테니까 주님께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상태가 된 거고, 그러면 임마누엘 하느님이 내 안에서 임마누엘 신비가 체험될 수 있게 내가 한 주를 살아봐야겠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탄 전까지 계속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호경 그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좀 자꾸 되뇌이면서 이게 대림 4주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성탄을 아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림 특강 개시한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대림 1주가 딱 시작되는 날 여기서 대림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탄 본문을 갖고 할까? 근데 너무 일러요, 성탄 본문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림 주일 복음을 하나하나 풀이해드리면서 한 주 한 주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좀 대림식이 보내봅시다. 그래서 기쁜 성탄 맞이해봅시다.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왔어요. 정리해드립니다. 대림 1주는 무엇을 하는 시기냐? 희망을 되찾는 시기다. 희망은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내가 믿음이 있어야 희망이 생기게 된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게 된다. 사랑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믿게 되는 것처럼. 그럼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따로 자주 만나면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대림 1주는 예수님을 따로 자주 만나는 시기여야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희망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 희망이 모든 것을 우리들을 변화시키게 될 거다. 스스로 바꾸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전환되는 것. 자, 대림 2주는 뭐예요? 위선을 던져버리는 시기다. 특히 고해소에서. 나 좋은 사람,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런 위선을 던져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내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께 죄를 용서받는 이 시기를 준비하는 시기가 대림 2주다. 대림 3주는 뭐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틀을 한번 뒤집어버리는 시기가 대림 3주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갖고 있는 틀 때문에 유혹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좀 그동안 안 해봤던 것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 가족들끼리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평일에 성당 안 와봤다면 평일에도 좀 한번 와보시고, 나의 신앙생활의 그 고정관념, 틀을 좀 깨보자. 대림 3주. 대림 4주는 뭐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인식하는 주간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대림 4주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호경 그으면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스스로에게 자꾸 하느님이 나랑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보자. 그렇게 해서 성탄을 잘 준비해 봅시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려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3주에 오죠. 대림 3주에. 대림 3주 때 오면은 그때는 아마 성탄에 관련된 본문들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성탄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기도 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